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어지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아스피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수면제가 하루에 2천만 알이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2천만 명 이상이 매일 불안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과 위기와 초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테크노피아, 또 컴퓨터피아, 또 생명유전자 복제의 최첨단 과학시대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나 정치 또 모든 사회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불안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확신과 안전 보장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 마음 관리에 달려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편안한 나날을 그냥 영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절, 3절, 5절에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으면 10절까지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4절, 6절, 1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원리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이제 그리하면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로 끄떡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서 머리로 끄떡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과 불행이 좌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 그저 깨닫고 마음에,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뭐예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어두운 상황들이 정말 아버지 기쁨과 또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거친 잡초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면, 왜?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율하게 되는 것처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고 확정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확정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하루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원칙, 원리를, 프린시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75억 분의 1이 아닌 75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 행하면은 너로 장수해서 프롤롱 많은 해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축복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하는 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법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가 되고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신앙의 4개의 지주를 우리 교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자들의 전통으로 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전통과 함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그 전통이 우리가 박혀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뜻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reason, 이성입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쪼개기 또 reason,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비판주의에 판단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바로 experience, 체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experience,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또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서 올바른 전통 속에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그 경험,
그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제까지 모든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스크립처, 더 바이블,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Prolong and peace, 안정과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믿습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원리가 분명한 사람은 미래 역시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건강, 그 다음에 평안.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책을 읽어서나 어떤 것을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요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격동기를, 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안전 보장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prolong and peace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그 코베이의 원칙 중심의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코비의 그 리더십이 있는데, Principle Centered 리더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지름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은, 이번에 저도 텃밭 3개에다가 이렇게 해서 호박과 고추, 토마토를 심었는데, 오이는 처음에 잘 되다 안 되고, 그래도 호박은 지금까지도 계속 따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나눠 줄 수 있고, 또 고추도 또 토마토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햇빛은 잘 들고 물 주고, 다른 거름은 주지 못해 우리가 유기농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 법칙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원칙에 기초한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 원칙이야말로 우리 삶에 4가지 힘을 준다고 스티븐 코비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발휘해주고, 또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지혜와 역량을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올바른 원칙이 주는 4가지 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원리 또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이죠? 몇 장까지 있죠? 예?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 하는 겁니다. 매달 딴 거 못 읽어도 잠언은 하루에 한 장. 오늘 30일이면 30장. 그 다음에 31장 내일 읽으면 30일 없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30일에 31장까지 계속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나가면 31장에서는 성공하는 여인의
그래서 우리 티마 목사님은 그런 잠언 31장을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승리의 비결을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얻고 성공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우리가 성공의 원리 방법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3절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마치 고삐와 같이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일생 동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삶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과 진실로,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성품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입장에 서든지 간에 진실하라. 할렐루야. 예, 진실이 최선의 정책이라 했으니까 사랑과 진실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그 연속극 중에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최고로, 이렇게 그 시간이 되어지면은 토요일 날 저녁인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연속극 보느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최고로.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그것이 인기였나 했더니 딴 게 아니라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서브젝트가 뭐예요? 사랑과 진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살아가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사랑과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인정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인정감의 욕구예요.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성공해도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love and faithfulness,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방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시냐? 재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깊이 있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능지수가 높고 꾀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슴에, 내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내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진실, 러브 앤 페이스풀니스는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죽일 때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베이컨은 우리에게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거미와 같은 인간, 개미와 같은 인간, 꿀벌과 같은 인간입니다. 거미와 같은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개인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공헌하지 못합니다. 꿀벌과 같이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공헌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개미와 같은 삶 살지 않았습니까? 거미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개미와 같이 살았다 하면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꿀벌과 같이 나의 것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사랑과 진실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진실을 품고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주석의 대가였던 찰스 브리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반지에 박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그 반지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지니면 지닐수록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지닐수록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성품을 지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을 기근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총애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슴에 사랑과 진실을 품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홀 어머니를 믿음으로 모셨을 때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제보의 족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출수록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비울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한번 쫓아요. 내 마음을 낮출수록 주님이 높여주시고 내 마음을 비울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에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실었지만은 지난 주일에 부산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고 그것을 이제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새로운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파장을 던져 주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5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들 참 착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이 막혀졌으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말하지 말고, 욕설하지, 거짓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 줄이고, 입을 다물게 되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자주 씻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스크하고 손 잘 씻는 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 오늘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마음의 거울을 닫게 되면은 그런 뭐예요?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창을 닫게 되면 뭐예요? 이제 이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이 보여지고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6피트 이상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했지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자연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공원에 많이 모여지게 되는데,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것, 우리도 되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많이 모이는 거 금지하고 있지만은,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지에 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과 대면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은 집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제 시위하고, 지난번에 프로이드 이후로 계속 시위가 이루어지고, 지난 주일에도 마틴 루터 킹 57주년이라고 해서 워싱턴에 5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선동하고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진 홀로 이들과 나누어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 팬데믹에서 이제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십니다.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사랑과 진실성으로 우리의 삶의 상법을 살아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받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증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고 나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사랑과 진실성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되어질 때에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게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묻고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친 손길 축복해 주시사 만배로 갚아주시며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아멘.